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하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아주 귀합니다. 선곡도 좋고 또 하모니도 너무 좋고 대빈내리 교회 찬양대. 네, 오늘 또 막 하이로 막 지르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수준 있는 찬양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쉬운 멍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하시죠. 쉬운 멍에. 본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쉬운 멍에, 쉬운 멍에. 요맘때쯤 되죠. 학교를 가거나 또 혹은 파에서 올 때 어릴 적에 달구지 하나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예, 막 쫓아가가지고는 달구지 매달리는 거죠. 예, 한 짐 벼를 실었거나 혹은 그 집을 실었더라도 그 밧줄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조금 덜 걸어가려고. 예, 달구지를 만나면 너무 좋았고, 그 달구지 끌고 가는 또 주인이 좀 좋은 사람이면 야들아 타타타타타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동네 입구까지 태워다 줘서 이 달구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이렇게 소가 끌고 갈 때 소 몸에 장착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주로 동요 매는 것들이고 또 짊어지우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한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소에게 얹어 있지 않으면 그 무거운 달구지, 그 짐을 절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멍에입니다. 멍에는 소 어깨에다가 겁니다. 멍에를 많이 걸머져 본 숙련된 소는 이 어깨가 둥탁하니 이렇게 근육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이제 어린 소 같은 경우는 멍에를 앉으려고 계속해서 괴로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예, 계속해서 멍에를 벗어내려고 막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짐을 지고 갈 때, 달구지를 끌고 갈 때 소의 어깨에 매는, 걸어놓는 아주 부담스러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멍에다라고 표현할 때는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대명사로 주로 멍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런데 짐승만 멍에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은 그 자체가 멍에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다가 멍해라고 하는 두 자를 쳐서 딱 때렸더니 무수한 정보들이 뜨는데 주로 노래들이 떠요. 대중가요. 이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않으면 히트할 수가 없는 노래가 대중가요죠. 그러니까 멍해 그러면 그 노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끊임없이 들어줘야 히트하는 노래가 되고, 그리고 히트하는 노래를 통해서 그걸 만들고 부른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뭘 정서적으로 갈망하고 있을까? 소위 사람들의 갈망 코드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그것을 감미로운 음악으로 만들어서 그 정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대중가요의 성격이라면, 멍해, 이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 멍해라고 하는 주제로 수십 개의 대중가요가 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수희 씨의 멍해부터 시작해서 찬송가의 고통의 멍해까지 엄청난 멍해라고 하는 노래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똑같은, 장르는 달라요. 리듬은 달라요. 가사도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주제의 멍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패티김도 불렀고요. 나훈아도 불렀고요. 장윤정도 불렀고요. 유명한 가수들이 똑같은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절망을 노래해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로에 서서 아픔을 주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주지 말아요. 슬픔을 얘기해요. 괴로움을 얘기해요. 내게는 소중했던 그 날들이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괴로운 게 멍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같은 노래들이 히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괴로운 감성들이 있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멍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인생에 대한 부담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 멍해가. 오늘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짐의 문제가 풀리면 인간의 괴로운 문제가 풀립니다. 어디서 그 괴로운 문제가 왔는지 풀릴 수 있어요. 여기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 능동태로 쓰여진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해서 지쳐있는 상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군가가 얹었어요. 짐을 져줬어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져진 그 짐을 부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고 낑낑대면서 가는 상황을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페퍼로티메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짐의 실체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들을 좀 잘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의 실체가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시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서로 노는 장면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쪽은 노래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 한쪽은 그 노래에 걸맞는 춤을 췄다는 거죠. 한쪽이 또 춤을 추면 또 한쪽은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들 놀이를 비유하시면서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춤을 춰도 애곡해도 울지 않는, 곡해도 울지 않는 무반응이잖아요. 반응이 없는 그 같은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감각한 시대, 무뎌져 있는 시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민감성이 둔감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는 말씀을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하고 슬피 울면 곡해야 하고 이게 마땅한데 가슴을 치고 이게 마땅한데 전혀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울어도 가슴 안 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무감각한 세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감각 없는 무뎌진 심령.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우리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기적을 많이 베푼 그 고울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회개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죄인들이 하죠. 그 중에서 샘플로 두 동네를 거명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고울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 교만이 소돔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같은 배경을 두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는 오늘 읽은 15절 말씀부터는 보면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교훈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나요? 그 주범이 앞에서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고라신과 벳세다
은혜를 많이 받은 그 고울이 회개하지 않고 그 교만과 그 죄악이 소돔성과 같았다, 고모라성과 같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그 죄입니다, 죄.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워진 짐입니다. 죄의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주범이 죄라면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괴로워졌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굉장히 무거워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행복한 낙원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동산에서 쫓겨갔어요. 저주를 받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면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호령하면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청난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 죄의 짐이에요. 남자는 왼종일 일생 동안 나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었고요. 여자는 회사 내 수고를 통해서 죄의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 지워진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왔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멍에는 바로 같이 하시죠. 죄의 멍에. 그래요. 죄의 멍에예요. 전부 다 괴로운 멍에고 전부 다 고통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이건 멍에예요. 벗어낼 수 없는 멍에예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짐이에요. 그 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 죄의 짐을 벗어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서 뭔가 자유를 좀 누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는 오히려 여러분들 시골에서 참새 잡아보셨나요? 처마 밑에 참새들이 들어가 집을 짓잖아요. 그물을 촘촘히 짜가지고 참새 구멍이 있는 곳에 딱 대고는 처마를 흔들면 얘들이 깜짝 놀라고 나오면서 그 그물에 걸려요. 그물에 걸린 참새가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풀어지나요? 감기나요? 더 감겨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뭔가 자유를 좀 얻어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뭔가 자유를 좀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 세상적인 쾌락으로 술로 마약으로
뭔가 짐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는 마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다가 더 얽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죠? 예수님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없는데 딱 전설호고행 같은 데 보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시주 들고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알려드릴까요? 같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순간부터 그 거추장스러운 죄의 문제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 더 음미해서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유도 내, 너 자유도 내가 나오게 싸웠겠지. 그죠? 같이 하시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의 짐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짐을 벗어낼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의 원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으면 놀라운 신비예요. 죄의 짐이 스르르 벗겨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믿고 고백하면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같이 하시죠. 나를 해방하였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그 인생은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몽해가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세상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삐까뻔쩍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질을 따지고 든다면, 인생의 행복을 기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짐으로써 오히려 인생은 굉장히 괴롭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번민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안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고 그랬고 그 죽음은 우리 인생에 굉장한 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 짐이 벗겨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이 세상은 서론적인 삶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벗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됐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는 것에 큰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를 영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국을 환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며칠 이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갈 테니까 만납시다.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지워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겨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또 초청하세요. 너희가 내게 나와 내 멍에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건 또 다른 멍에예요. 이 멍에는 도대체 어떤 멍에일까? 아니, 멍에를 벗어냈는데 예수님은 또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세요.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래요. 아니, 멍에 벗겨 놓으셨으면 되지. 또 멍에를 또 메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멍에는 괴로움의 멍에,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같이 하시죠. 쉬운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아 놓으셨어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래요. 그 이유를 나의 멍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그 멍에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멍에는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면한 거거든요. 자, 왜 이게 쉽고 가벼운 멍에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소를 부릴 때는 우리는 한 마리 소만 몰잖아요. 거기는 두 결이 소를 몰아요. 그래서 멍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지고 하나 지고. 대부분 한 마리의 소는 굉장히 일에 숙련된 어미소, 또 하나의 소는 훈련 삼아서 아주 일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어린 소. 두 마리 소를 딱 멍에를 얹혀놓으면 익숙하지 않는 소도 숙련된 소를 따라서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멍에를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있는 멍에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와 율법의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멍에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요. 그래서 이 멍에를 은총의 멍에, 가벼운 멍에, 헌신의 멍에, 제자의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이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미 무거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자, 이 가벼운 십자가, 이 가벼운 멍에를 한번 적용해 보시죠. 세상에서 믿는 자의 신분을 지켜내는 것은 틀림없이 세상에서는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멍에일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연휴가 겹쳐서 내일까지 연휴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멍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매이니까 안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멍에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왼종일 일하고 사업하고 나 쓰기도 바쁜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틀림없이 부담입니다. 그건 멍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멍에를 지을 때 비로소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맺는데 오히려 편안한 거예요. 멍에를 맺는데 오히려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연휴도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카드를 보낼 때 그 밑에다 뭐 하나 써놓죠? 뭐라고 써놓죠? 안 보시는군요. 말씀 카드를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써놓는데? 예. 복된 주일 맞으세요. 그러죠? 주일날이면 제가 주일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된 주일 맞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날짜를 적을 때는 괄호 열고 주일이라고 꼭 씁니다. 주일 인식시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좋죠. 내일까지 연휴니까 지금 제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갔다가 가까운 전원교회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주일날 집에 앉아서 그냥 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소위 정서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함께 뭔가 이날도 휴일처럼 그렇게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올까요? 하나님 앞에 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걸까요? 쉬는 것일까요?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분명히 예배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나가서 예배 자리에 없다면 다른 데가 있다면 순간 좋기는 좋겠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한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괴로워도 이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남의 것을 사기쳐서 치부하는 것이 더 부여롭고 윤택하고 기름질까요? 그냥 조금 힘들어도 정직하게 사는 것에 자유가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멍에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멍에를 쓰고 있을 때 편해요. 연휴 기간 때 친척 집에 갔어요. 편안하던가요? 아유, 여기서 눌러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불편했나 보죠? 좁아도 내 집이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 집이 좁고 조금 힘들어도 거기에 있어야 편안해요. 그러면 멀리 가 있던 자식이 왔으니까 한 4월 정도 묵고 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저녁밥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멀리 떠나 있을 때 만나고 싶었지만 한 두어 끼 같이 먹으니까 너무 밥상 차리기 힘들고 손님같이 느껴져서 야들 언제쯤이나 가래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이 멍에조차 거부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무거운 멍에를 벗겨내신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틀림이 없고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명절 연휴 내내 길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루한 쉼을 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이고 빨리 출근 안 하나. 애들이 아빠 어디 가요? 야, 돈 써야 되는데. 굉장한 지금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휴 동안 모처럼 3일 동안 새벽 기도를 쉬었고 각종 모임들을 갖지 못했어요. 수예배까지도 집안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쉬니까 너무 좋았다. 부담 없으니까 참 좋네. 그러면 그냥 계속 쉽시다.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도 사역도 전도도 심지어 교회도 없다면 더 편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코 쉬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어요. 교인들 만나고 싶어요. 심령이 걸걸해져요. 뭔가 매이지 않아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 더 컬컬한 부담이 더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한 멍에, 사역에 대한 멍에, 예배에 대한 멍에, 기도에 대한 멍에, 새벽 기도에 대한 멍에, 헌신과 헌금에 대한 멍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일까? 진정으로 우리를 안식하고 자유롭게 하는 멍에요, 짐이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세우는 멍에요. 그것은 나를 지키는 멍에요. 그것은 내게 복이 되는 멍에요. 내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요. 진정으로 내 인생에 안식과 평안을 주는 쉬운 멍에였음을 여러분들은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역설, 이것은 주님의 멍에를 질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시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로 말미암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주님의 멍에를 지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멍에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내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나를 지키는, 나를 세우는 멍에인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벤네리교회 성도들 기꺼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를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과 주님의 제자로서 넉넉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